벌써 4월 달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 달력을 보니까 5월 5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아마 5월 달 되면 머리가 많이 아프신 부모님들이 몇몇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손자 손녀들 때문에 좀 골치를 썩으실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은 가정의 날이고 또 축복받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5월 5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는 수많은 증인들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서도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굉장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주변 분들, 특별히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도 많이 괴롭혔던,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유치부나 영아부실, 초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모습들 속에 한 가지 특성이 있지요. 부모님께 떼를 쓰고 또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수영장을 데려가 달라, 장난감을 사달라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부모님이 항상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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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쩌다 한번 노 이렇게 한마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울고 불고, 엄마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나 주워왔지, 이러면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그래 낙동강에서 주워왔다, 다리에서 주워왔다,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딴 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저를 보면서 마음 많이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철이 들기 전까지 어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아파하시기도 하시면서도 그래도 밥을 챙겨주셨어요. 또 챙겨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주셨던 그 마음들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제가 왜 아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꼭 이 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때를 쓰고 장소와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난리가 납니다. 울고불고 하나님 없어요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때를 썼던 어린 믿음의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들, 못난 모습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20년, 40년, 50년, 70년 시간이 갈수록 나는 말씀과 기도가 내 삶들 속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건강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라남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 주님을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순간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혹시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러한 모습들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고 혹은 이벤트가 있는 수능철이 되고 이러면 많은 이들이 교회를 오가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 어머님의 기도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들이 그 시절이 끝나고 자신의 필요가 끝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그 기도를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웬일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단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언약이라면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더 뜨겁게 이루어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것 같고요. 문제와 아픔이 올 때, 그리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떠한 말씀을 붙들어 그 언약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언약,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지가 지금 딱 17살 때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노방전도 하다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그 전도에 대해서 핍박하고 사람들이 전도지를 구겨서 집어 던질 때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좌절의 장소에서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들이 제 마음속에 불타듯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뜨거웠던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지 않고 점점 식어졌다가 어떤 때는 없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불 붙었다가 다시 식어졌다가 하는 그런 요동치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한 주를 생활하였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은혜되어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 순간 한 주간의 삶들을 통해 그 모든 걸 소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무너져서 매주 그렇게 주일이 되었을 땐 만신창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오는 그런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명확한 선언이며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바른 기초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신앙, 거룩한 신앙, 그러한 삶, 그리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도전합니다. 혹시나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부족하다면 이 시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 선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충실하게 동역했던 디모데이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며 그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관심 있게 바라봤던 바울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공동체를 향해서 신앙의 지침을 써내어 보낸 그 글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과 4장 여간에 보면 거짓 율법 교사들이 공동체 가운데 거짓된 율법의 가치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흩트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그 온전한 바탕 위에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바탕 위에 서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져 가며 흔들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교회에서 세워질 지도자들과 남녀 집사들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그들을 세우는 기준에 대하여 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그러한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결혼을 금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이것은 먹으면 되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기를 삼아서 그것으로 의를 삼으라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율법의 교리를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세상에 굉장히 강력한 미디어와 가치들을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TV를 켜보십시오. 드라마와 그리고 쇼 프로그램, 뉴스와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에 들리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 속에 과연 성경적인 가치가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는지 바라보십시오. 그 속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가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의 정욕적이고 사람의 욕구와 가치를 채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굳어버린 마음과 죽어버린 심령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외치며 결단시켰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남겠다. 나의 집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남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의 삶들 속에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으로 복음으로 서 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더 녹록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결코 아이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그러한 아이들에게 주일 잠깐 20분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다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아이들을 놓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교회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 선생님들은 그 모든 일들을 앞서 진두하는 굉장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눈물 짓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여야 할 때입니다. 말씀이 좀 격기를 빠졌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았던 수많은 이 시편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의 가장 첫 마디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며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묵상하는 이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관하여 말할 때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들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에 대하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걱정,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해결과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들 속에 신음이나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명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창조되었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목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과 사단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전락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음성을 듣고 매 순간 그 음성을 따라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에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그래서 우리의 자유적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과 근심과 걱정에 반응할 것인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지금 내 삶의 지금 나는 내 마음은 나의 마음의 반응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음성에 반응하는 순간 그래서 자녀로서의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정체성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교묘한 음성, 그 교묘한 음성 앞에
아담과 하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과 언약에만 반응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외적으로 들어오는 음성들에 반응하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별하여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그 음성에 반응할 때에 그 마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욕심이라는 단어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어버렸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영혼은 죄에 묶여버렸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세워야 할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말씀과 언약,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반응하는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소욕의 음성에 반응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거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거되어져야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참고로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 생활을 한 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직장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드러내면요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술자리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그런 생활들을 했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것을 믿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그 두려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모든 귀와 마음속에는 욕심, 근심, 걱정의 목소리만 가득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제 속에서 스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좌표가 다시금 재수정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시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애써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과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만을 명확하게 선포하며 그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신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의와 어떠한 노력들을 가지고 내가 발부둥 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 음성만 붙들고 그것만 의지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명확하게 말씀 앞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방주를 지어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준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만약 사람들이 들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을 미친 늙은이라고 손가락질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여서 주님 주신 언약만을 붙들고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언약에 반응하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 앞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기사가 잘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비참한 이 여인의 아픔을 씻어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도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 혈류병 여인에게 들렸던 소망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상황, 부끄럽고 치욕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 사람이 많은 그 군중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혈류병을 드러내고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걸 드러내야 되는 부끄러움에 그 모든 음성들이 들려올 때에 혈병 여인은 그 소망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갔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는 그 혈류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떠한 상황으로 나를 찾아와서 일들을 이루어 갈 건가 하는 것을 아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그 옷자락을 잡는 결단을 한 그 혈류병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음을 회복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음을 회복할 때에,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음으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울리는 많은 음성들 가운데 무엇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취하고 언약의 땅을 취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와서 그들이 여리고 성의 모습과 그 자리에 있는 거민들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바라본 상황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였고 내면 속에 울려오는 걱정의 소리들을 듣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며 소리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3일 만에 그렇게 물들어 버렸던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최후의 보루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 짓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2명의 정탐꾼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평생에 함께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은 가나안 거민과 여리고 성보다 나의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고백과 그 결단이 그들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소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느 울림 가운데 내 마음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이 우리를 이미 정결케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앞에 거룩해지는 그 믿음의 길들을 들음을 통하여 회복하는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함께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간은 임직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임직 되시는 분들의 일주일의 삶들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의로운 결단으로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그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